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가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질병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팽배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전망들이 나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비관주의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질병과 우리의 모든 비극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 이것이 치유되지 않은 한 결코 유토피아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비관주의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만큼 발전해 가고 과학이 발전해 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일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이상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주의가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기주의, 또 욕심, 이런 부패함을 치료함이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깨끗하게 함이 없이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내다본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부패한 생각, 욕심, 이기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은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를 해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도무지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판이라든지 비평이나 혹은 충고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그 비판이 그리고 충고가 내 마음을 찌르게 되고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판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 주었다, 누군가의 내 삶을 향하여 비판을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삶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충고를 듣고 내 삶을 향하여 쏟아지는 비판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삶을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야말로
지금의 내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 미래가, 나의 내일이 훨씬 더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비관주의, 비판은 창조적인 비판이요, 건설적인 비판이요, 적극적인 비판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 책망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내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비판들 때문에, 충고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보다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삶의 영광이 될 줄 믿고 오히려 그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마지막 환란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환난은 있어 왔습니다. 어려움과 무거움과 삶의 고단함과 비참함이 늘 인류의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온 세상 가운데 대환란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 희망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큰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 때를 하나님이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봉과 7째 인봉 사이의 때로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면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란의 때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인류의 세속 역사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을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숫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단인 여호와의 정인이나 혹은 신천지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 그 삶의 정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주 세세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뭔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질 때 그때 속임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급해져요. 왜 급해집니까? 지금 빨리 결정 안 하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런 거죠. 지금 빨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는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 여러분 잘못된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인치신 사람들인데 이 숫자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12 곱하기 12는 144지 않습니까? 이 144가 만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를 뜻하는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12지파나 신약에 있는 12제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에서는 곧 14만 4천 명이 다 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채우고 나면 그 이후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조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이런 때 보면 목장들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의 그 소의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P자를 한다든지 무슨 A자를 표시를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치잖아요. 인을. 그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하고 신약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마에 표시를 무슨 시자, 크리스찬이라는 시자에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12지파의 계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과 다르게 나타나고 또 단이라는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12지파만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지파에 대한 것인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 단지파가 왜 없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해요. 그 단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건너와서 한국으로 왔다.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단군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단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미국에서 발생된 몰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몰몬교. 이 몰몬교의 교주는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느 큰 나무 밑에 가서 파보니까 몰몬경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몰몬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몰몬교회에서도 주장이 뭐냐면 그 없어진 단지파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우리 몰몬교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이죠. 그런 잘못된 해석을 듣고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환난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실 언약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대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역사가 마지막 환난 때를 향하여 가까이 갈수록 복음 증거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왕으로서 아주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이 아합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둡고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합 왕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말이죠. 에스겔의 시대에도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다 칼날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입맞은 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남은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시대에 관계없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입맞은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로 17절은 큰 무리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 세세무궁토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의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로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 우리 나라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방언하는 자,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16절로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억울해서 비참해서 답답해서 여러분 힘들어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들에게 나타날 대환란을 앞두고 이런 구원받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땅의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넉넉히 여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본 자로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쩌면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우리의 미래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